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1041쪽이 됩니다. 저는 페이지수로 1041쪽이 되는데요.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마음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같이 찾아는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날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지옥 갈 죄와 지옥 가지 않을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극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귀를 임금으로 삼은 자들, 자기 뜻과 자기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요, 강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이 껍데기만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영을 죽이는 자들이. 그 영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형체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 밑에 하수인 노릇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누카 랩 슬로무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름도 길죠. 예누카라는 이름만 해도 그냥 그런데
거기다 랩, 그냥 뭐 춤추는 랩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입니다. 예루카 랩 슬로모 예후다. 야, 참 이름 부르기 어렵겠다. 나는 한 4사람 부르는 줄 알았어. 이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이래요. 젊은 유대인 납비입니다. 유대인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신이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뭐죠? 단점이 하나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5번째 치유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 중에는 사람을 살린 기적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가 예수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만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놀랍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어떻다고 그랬죠? 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13장 412쪽을 가리키네요. 저는 페지수로 412쪽을 가리킵니다. 페지수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사람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어떻게 돼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과연 어떤 짐승인가 우리가 찾아보기로 할까요?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후서 그것도 신약성경입니다.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며. 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도 보내신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귀도 역사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도 능력 행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 말대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차라리 육신의 코를 베어가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코를 맞춰 끼기라도 하면 돼. 영적인 코 베어가 봐요. 신앙에 구분하는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참사랑의 냄새, 성분별하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려집니다. 절대 맡을 수 없어요. 오늘 맡을 수 없어요.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가진 코? 하나님 주신 코 정말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아까 이 사람 예누카 랩 슬로모 예후다라는 이 사람은요 토라 전체를 외운대. 놀랍지 않아요? 토라는 이 성경이에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성경. 그걸 전체를 외운대. 야, 얼마나 유창하겠어. 그 사람 옆에 막 줄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놀랄 것 같아. 나는 내가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요 정원사도 있지만
그 우리 대한민국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그 성경을 갖다 외워서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 외우는 사람들. 우리 그 서도목자교회 전부 다 있던 거기 또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어. 나 대단하다고 돼 있어.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3분의 1을 외워. 대단해요. 그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숙제 내준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따고 왔는데 뭐 이렇게 그룹 예배를 했는데 오늘 집사님은 시편 1편부터 10절까지 외워오세요. 다음 주까지. 아마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안 나올지도 몰라요. 실제 시험 들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1편 1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깨울 첫째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그 1절만 외워오기만 하라도 1편만 외워오기라도 머리가 아플 판에 10절까지 외워오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50편까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열심히 대단한 거. 근데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 있잖아요. 장원급제 하기 위해서 천자문을 득득 달달 외워서 뛴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집회에 있어요. 집회에. 우리 집회에 그 인물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화폐, 지폐. 혹시 5,000원짜리 지폐 주인공 누군 줄 아세요? 네. 심사임당의 아들. 그분이 천자문으로 그냥 확실히 된 사람이에요. 천자문뿐만이 아니야.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대로 중국에 있는 저기한 책들을 다 띄웠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뭔가 세상 것을 누리고 하는 사람도 하물며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사실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저부터도 반성. 누가 물어보는데 꽉 막혀. 누가 물어보는데 대답할 줄 몰라. 성경에 지혜의 말씀이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잠언. 전도서만 읽어도 아마 잠언 전도서만 띄워도 지혜의 말씀이 아마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도 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 다 내가 암기하고 있어도. 진짜 그래요. 그 정도로 지혜의 말씀이 그 안에 무궁하게 들어가 있어. 전도서하고 잠언에. 하물며 그 사람들이 배우는 토라나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그 책 있죠. 응? 그들이 하는 그 지혜서가 또 따로 있어요. 굉장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뭐 절에서 얘기하는 8만 대장경?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쪽에 대하면은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도 안 돼요. 그 분량은. 그 불교 분량은. 근데 대단하다고 하잖아. 8만 대장 정도. 다 그게 그 안에 보면 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다 그런 거거든. 똑같은 거거든. 그게 교훈의 말이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까요? 바라시는데 탄일도 없어요. 탄일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있다라면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죠? 내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보낸 내 아들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냐? 오늘 말씀하세요. 내 아들 믿는 것도 어렵냐?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달라고 하더냐? 헌금 달라고 하더냐?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었죠. 내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근데 그 빈손이란 뜻이 뭐죠? 성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성의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거. 여러분 지금 드렸어요. 물질이 없으면 뭐로 드려요? 내 몸으로 드리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요. 거기에는 뭐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을 받는 자.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그런 사람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도 못 깨닫는 빚을진지도 모르는 자로 산다는 것은 저렇게 세상에 지금도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 제가 놀랐어요.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국세청이 세금 안 낸 사람 추적하다 보니까 그 집을 뒤졌는데, 뭐뭐 집을 뒤졌는데 세상에 금덩어리 뭐 그런 폐물을 엄청나게 나와, 쏟아져 나와. 뭐 달러부터 채권부터. 집안에 그렇게 싸놓고 살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생명원을 내가 취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소용이 없어. 놓고 가는 것이야. 그림에 떡을 두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집안에 쟁여놓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살았겠죠. 얼마나 더 살 것이에요. 어떤 집에 가니까는요, 그 집에 가니까 쓰레기장이야, 집안이. 채무자가. 그런데 거기 들어갔는데 보니까 쓰레기 사이에 껴있는 게 다 돈덩어리야. 돈이 가방 안에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약간 이렇게 조금 정신적으로 돈은 많지만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 국세청 직원들이 갔을 때. 놀랬겠죠. 보세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가져서 누릴 수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잠깐만 그 사람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쓸 수도 없어. 그냥 그 위에 쓰레기처럼 자는 거잖아. 자기 돈 위에서 쓰레기처럼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랍더라고,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왜 그런 것들이 보일까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세상 것만 많이 보게 되고 뭐 또 노래하는 것만 보게 되지만 때로는 그런 게 눈에 띄었을 때 가슴이 아픈 거야. 가슴이. 돈을 가지고도 세금도 안 내고 저렇게 세상에 말이야 아픔까지 줘가면서 하고는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못 누리더란 말이죠. 아니 놀러 다니고 싶고 누리기라도 하지. 그렇게 못하고 방 안에 그냥 콕 있으면 그냥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해놓고 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현주소가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질이 없고 내가 정말 다른 게 해도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뭘 일하고 계실까요? 네 가정은 내가 돌볼 것이다. 네가 내 일을 할 때. 네 일과 내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네가 돈을 안 벌어다 줘도 네 가족 내가 책임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는 자 그대로 된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구절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내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 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그래서 경주는 달려봐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걸려가지고 가족도 못 알아보신 분들 털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 때로는 식물인간으로 계시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러나
육이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 같이 누워있지만 영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과의 교감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 끝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할 부분은 없어요. 이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얘기 드리자면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 기뻐해야 될 성탄입니다. 근데 그 가난에는 어떤 가난도 있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모든 걸 가졌고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두고 세상적으로 보면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것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1절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웠을 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게 풍요로운 가난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부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 원리를 우리가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없어야 주님이 불쌍해서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아, 자식이 아무것도 없이 굶고 사는데 나몰라라 하는 부모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그냥 내놓은 자식이죠?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면 그때 주님이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놀랍게 채우세요. 그때까지 우리의 분량을 주님 앞에 가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자들이 기뻐해야 될 성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말에 정화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이고, 야,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절대 믿지 않는 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사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도 못하면서 남의 영혼까지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 하나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인들이 기뻐해야 될 성탄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보답으로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일에 명령하신 것만 조금만 행해도 네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조그만 일만 잘해도. 특히 우리 자녀 가진 우리 부모님들, 처음에 자녀가 이렇게 일어나서 딱 걸어서 아장아장 아빠 엄마한테 걸어왔을 때 얼마나 놀라웠어요. 우리 애 드디어 걷는구나. 손 잡아주잖아요. 달려가 잡아주잖아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기뻐하세요. 네 번째로는 갇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이웃에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죠?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어요. 어디에요? 물질에 갇혀있는 사람,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갇혀있는 사람,
어제 또 어떤 내용이 있어. 어느 아파트에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있어. 뭐가 있었냐면 혹시 아파트 살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물이 안 나오면 진짜 못 살아. 물 다 떠와야 되는데, 떠다 살면 되지.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1년을 넘게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 방송 기자까지 가고 나중에 그랬더라고, 보니까. 근데도 해결이 안 돼. 왜요? 그 아파트 주민과 그 입주자 간에 막힌 앙금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저거 본인이 내려놓으면 되는데, 본인이 짐을 진 거야, 스스로. 본인이 짐을 지고, 본인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웃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을 끊었을까요? 관리비를 안 내서. 그거 알아봤어요. 근데 관리비를 다 냈어. 수도값도 냈어. 근데 뭐를 안 냈느냐? 밑에서 이웃집이 저기 갖고 위에서 공사한다고 그랬을 때 물이 샜나 봐.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 밑에 집이 또 그 하필이면 아파트 감사시더라고. 그 공사하는데 그 천장을 다 뜯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보상을 해달라는데 보상을 안 해줘. 그리고 물값 그동안에 저기 해갖고 내라고 했던 거하고 그거 했던 거 관리비 해갖고 명목으로 했던 거 그 무슨 저기가 있대요. 무슨 뭐 이렇게 그 수선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그 뭐 수선 충당금인데 들어올 입주자마다 한 3만 원씩 받는가 봐. 그 받는데 그 받는 돈이 그 제대로 기록 안 돼 있다 그래갖고 그거 뭐 사기 쳐먹었다 그렇게 해갖고 또 저기 하셨던 것 같은데 보세요. 세상은요 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다 보면 얽히고 설켜 있어. 그게 잘못됐으면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법원에 다 했을 때 그게 밝혀졌겠죠. 구청에 가서 민원을 했는데도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그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래. 아파트 주민들과 문제 그 안에 물라면 밖에서 안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 소관이지만 그렇게 하고 안에까지 줘갖고 하면 그 입주자들 알아서 하는. 그래서 공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은요,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좀 더 내려놓고 내가 좀 더 양보했을 때 그 사회는 평탄해지는 것이에요. 그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안 주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사랑하면 서로 해결될 문제를 그러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짐을 지고. 왜 스스로 짐을 짓느냐? 네가 스스로 짊어지고 네가 스스로 그 짐을 저기 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짐은 다 내게 풀어놓아라. 내가 해결하마.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도 그 짐을 못 내려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코. 누구 말대로 코가 어떻게 됐으면 세계가 바뀌었을 거라는 어떤 루머의 말도 있는데요. 이 코가 이렇게 하고 참 잘생긴 사람을 보고 참 멋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러나 이 코의 기능은 여러 가지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코가 감소한 게 안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코가 없으면 안경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이 안경 거리가 딱 되잖아요, 코에. 그러니까 아마 이 코가 없어봐요. 그 안경 쓰기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여러 가지예요. 그런 형태도 있겠지만 이 코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필요 없이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특히 코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건 향수 향기잖아요. 근데 향수는 어디서 나와요? 많은 꽃에서 나와요.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쳐주는 게 자스민, 때로는 뭐죠? 로즈. 로즈라는 것은 장미를 나타내죠. 장미.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꽃, 법에는
나라꽃으로 명시가 이 법률에는 이렇게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무궁화가 나라꽃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가장 그 무궁화를 우리가 저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일본 놈들이 그걸 제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제거를 했는데 계속 그걸 신고. 무궁화는 24시간 핍니다. 폈다가 어떻게 돼요? 해만 없으면 져요. 꽃이 그대로 있는데 해만 없으면 져. 다시 해만 뜨면 나와.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저 고대 환나라에서는 그것을 환화라고 했어요. 환화. 정말 우리나라 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궁화를.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그 여신을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이집트 그 무궁화를 신의 뜻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비스커스다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미국에도 그 노란색 그 히비스커스다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어디도 있어요? 말레이시아가도 그 꽃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참 보면 말레이시아 국화 히비스커스다는 어떤 색을 띠고 있을까요? 거기는 빨간색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꽃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꽃의 향기를 누구와 데카파 또 예수님 그런 꽃 많이 해서 꽃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의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창조물 중에 많은 꽃이 있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는 백합화가 많이 또 있잖아요. 근데 백합이 비슷하게 또 무궁화하고 비슷하고 여러 나라 꽃들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틀리게 피는 꽃 중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나라 꽃으로 만든 게 있어요. 누구죠? 어떤 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미꽃이라는 게 있어요. 장미라는 건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장미가 어떤 뜻을 담겼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장미는요,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은총과 순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 때 그것을 이슬람에서는 뭐냐면 피를 상징한다 그래요. 피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순교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장미 열매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묵주를 만들어요. 묵주 아시죠? 그 장미 열매로 만들어요. 천주교에. 참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장미꽃을 꽃 중에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꽃 중에 꽃, 장미. 그래갖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장미를 그리스어 또는 로마어를 비롯해 그 언어에서 붉은색을 띈다 해서 한 게 로지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로지다. 장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장미라는 것은 장미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에서. 그게 장미전쟁이라고 그래요. 언제요? 1455년에. 어느 가문과 어느 가문 붉은 장미를 선호하는 랭커스 가문과 흰 장미를 선호하는 요크스 가문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뭘 두고요? 왕권을 두고.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왕의 꽃으로 많은 꽃들을 그렇게 치부를 하죠. 근데 남미에서는 또 희한해요. 남미에서는 뭐를 또 꽃을 저기 하느냐? 자기네 꽃을 친구한테도 주는 꽃이 있어요. 그건 뭐죠? 우리 동양난이 그렇게 여러 가지 나죠. 혹시 호접난 들어보셨죠? 호접난에 보면은 안에 보면 막 천사같이 이렇게 생긴 호접난들이 많아요. 그 꽃이 거기서 장미보다 더 좋죠. 거기서. 그래서 신부들한테 그 꽃을 몇 개 주는 게. 그게 뭐죠? 난이잖아요. 난에서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어디서 그 남미로 전파됐느냐? 영국에서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런 꽃이 경로가 나가듯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향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국을 비롯해서 어디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옮겨진 게 있어요. 콜럼버스가 그냥 들어간 것 같지만 콜럼버스가 갖고 간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이죠? 해바라기가 있어요.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원래는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갖고 가봐야 그것은 곡식이 안 돼, 해바라기는. 곡식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전쟁 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화예요, 국화. 해봐라. 해를 보는 거. 참 이런 것들을 보면 꽃에도요, 굉장히 심오한 뜻들이 많아요. 거기에 담긴 자.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튤립. 세계적으로. 튤립 때문에 뭐가 생긴 줄 아세요? 튤립 때문에 생긴 게 있어요. 주식회사가 생겼어. 증권회사가 생긴 거예요. 튤립 꽃 한 때문에. 그게 원래 원산지는 키르기스탄이에요. 튤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왕관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네덜란드에서 갖다가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성공을 시켰어. 성공을 시켰는데 그 꽃 진짜 종자 제대로 된 종자 하나가 우리 돈으로 얼마까지 호가였냐면 1억 5천만 원까지 갔었대. 생각을 해봐요. 투자 가치가 엄청 있었던 거지. 그런데 거기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 망했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걸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국화 갖고도 지금도 자기 나라 꽃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튤립을 터키도 주장하고 터키, 그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자기네 국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 꽃이다. 참 재밌죠. 거기에는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돈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우리 인간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누구를 비워줘? 솔로몬을 비워. 솔로몬. 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키우셔요. 지고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 그러나 무궁화는 왜 무궁화냐? 왜 계속 피냐? 100일 이상 피고도 또 지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나와. 그 무궁화야. 대부분 이제 여기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그 나무 중에 백일홍이 있죠. 그게. 그 나무 그거 보면은 꽃이 얼마나 100일 동안 이뻐요. 이쁘고 이렇게 보면 100일 동안 피어서 굉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생명은 100일이야. 꽃은 100일이야. 우리는 그 무궁화가 100일도 넘게 가기 때문에 무궁하다고 그래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궁해도 아무리 꽃이 저게도 아름다움은 그것을 평가해 줄 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꽃들보다도 너희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너희가.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꽃보다도 사랑스럽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꽃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콤한 사랑의 묘약인 제스민이라는 제스민 그것이죠. 이 꽃말은 당신은 나의 것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제스민은 참 재밌잖아요. 뭐 이 자스민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리스어도 향유를 뜻하는 자스메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프리카의 중동에 굉장히 미친 영향이 크죠.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그게 바로 말리의 삼파귀타라고 그래서 말리의 제스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보면 제스민의 향 때문에 제스민 때문에 우리가 전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꽃에 그만큼 사람들이 열광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무엇에 관점을 두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검찰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비유됐을 때 상처도 받아. 그게 왜 상처받아? 제스민 혁명 2010년에 보면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이 제스민 혁명이라고 해요. 그것을 참 재밌죠. 꽃에 대한 비유를 둬서 그렇게 혁명을 주체를 거기다 뒀다는 거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 되느냐? 우리는 전도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꽃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온평 사랑의 교회 교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또한 아들에게 아버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지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의 형상으로 전도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